예배 드릴 준비 되셨나요?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들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이가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로 조카를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이가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구나. 성령과 받은 영은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2절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이가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를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가오고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것이 우리의 삶임을 믿습니다. 지난 3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인도자 되심을 늘 잊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늘 예배의 성공자, 또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늘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좀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치 지켜주시고 오늘 또 수요일 정한 시간에 또 함께 현장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공적인 예배 또 우리 삶의 사적인 예배 늘 예배 우리가 주님 앞에 성공할 수 있도록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한 예배의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99페이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99페이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짧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지난 3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능하면 예배 드리시고 또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 할지라도 잊지 않고 예배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시가 박힌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시지요? 손이라든가 발에 가시가 박힌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가시가 박혀도 얼마나 신경이 씁니까?
발에 만에 가시가 바뀐다면 그렇게 잘 걷고 잘 뛰던 사람도 뛰지를 못하죠. 움직일 때마다 아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더군다나 사도 바울처럼 충성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에게도 이런 인생의 가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되고 헌신자,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이라면 그의 앞길을 더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순전하게 잘 풀려야 될 터인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는 다르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양육강식의 법칙으로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밥이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죠. 그래서 강해야 삽니다. 인정받습니다. 강해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강한 척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강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과 다른 법칙과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반대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이걸 혹시 이렇게 역설적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그러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백성에게 더더군다나 그렇게 충성되고 사랑스러운 헌신된 그 하나님의 일꾼들에게까지 가시를, 인생의 가시를 주실까요? 고난을 주실까요? 아픔을 주실까요? 왜 힘든 고난과 문제를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 인생의 고난, 아픔, 심지어는 전혀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의 가시를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가시를 경험하면서 오늘 7절로 10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생의 가시를 주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약하게 하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7절에 지극히 크므로 너무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정말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그런 손수건 만져도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바울은 세계 선교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그야말로 세상적으로도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다 되었다면 그도 인간이기에 이런 교만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손수만 만져도 병자들이 낫고 큰 능력을 행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의 몸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바울에게 바로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 고질적인 암질이다, 또한 두통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의 인생을 굉장히 힘들고 괴롭혔던 그런 육체의 질병이었던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려 3번이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걸 고쳐주시는 대신에 오늘 본문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너를 자만하지 않도록 하려 하신다. 곧 사탄의 사자를, 육체의 가시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골골 30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늘 아프고 약한 사람, 그런 사람 말을 하지요. 그런데 골골 30년, 늘 아프고 약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이 아주 오래 산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골골 30년이라는 말을 정정하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약한 사람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겸손하고 더 자신을 돌아보고 더 건강관리를 하고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원도 저 자주 가게 되고, 그래서 아프고 힘들지만 약하지만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오래 산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반대로 아주 건강한 사람, 저 병원도 가지 않고 일평생 그렇게 건강했던 그런 사람, 내 건강은 자신한다라고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느 날 갑자기 아프거나 쓰러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쓰러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우리가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건강을 자신하다 보니 또 자만하게 되고 방심하게 되고 또 정기검진도 이렇게 미루게 되고 또 이렇게 하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어떤 고질적인 병이 있으면 겸손해지게 되죠. 우리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시가 있을 때,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까? 여러분 승승장구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좋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나요? 대부분 다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가시를 각자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그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럼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할 때에 결국 어린 자기의 여종의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까지 가서 결국 엘리사 선자가 이야기한 대로 결국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그렇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인생의 진리병을 통해서 또 가시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자 이런 인생의 가시를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의 가시가 있나요? 지금 어떤 문제로, 어떤 아픔으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처럼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가시가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나 자신이 왕이 되지 않고 나 자신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혹시라도 인생의 가시, 정말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문제가 있다 생각된다면,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의 가시.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가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약하게 하셔서 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것입니까? 우리를 약하게 하셔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가시를 거두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가시를, 아픔을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심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면은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죠. 사실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살아가는 이 과정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냥 호흡하는, 마음껏 호흡하는, 편하게 호흡하는 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서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는 정말 잘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가족들과 또 아는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얼마나 참 귀한 일상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하고, 여러분, 식사조차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어울려서 마음껏 식사할 수 있는 것조차도 그것이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가시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비록 지금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순절 부활절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 느끼셨나요? 정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깨달으셔요?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그런 은혜를 아는 자가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이에요. 가시가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그 가시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에도 은혜를 깨닫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베풀으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고 강용호 박사님에 대한 그런 일화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6.25가 끝나고 너무나 살기 어려울 때 시골에서 살던 이 소년 강용호 박사는 서울에 와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날아온 축구공에 눈을 다쳤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력을 잃어가더니 결국 두 눈이 다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어렵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낙심이 돼서 그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누나가 생활을 책임지고 계속 고생하다가 누나도 가로로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참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도 누나도 자신도 눈이 다쳐서 실명을 하는 그야말로 인생의 가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가시를 주시나요?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라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이 소년에게 빛처럼 다가온 성경 구절이 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이런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또 강함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이 말씀을 자신의 불행에 대한 하나님의 답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때부터 강명호 박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소년이 나중에 정부 수립 50주년을 맞아 자랑스러운 해외동표 4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고 UN 세계 장애위원회 부의장이고 또 미국 일리노이 대학 교수로까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고 강명우 박사인 것입니다. 한때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고 버스 차장이 밀어내는 이런 한국 현실을 많이도 원망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실명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을 그는 생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사명을 수행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눈을 다치지 않았더라면 아내도 못 만났고 한국에서 배척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쓰임받지도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는 반문을 했습니다. 강명호 박사는 실명하기 전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 학생이 실명하고 나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것이 이런 정상이겠습니까? 못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그는 이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대 문과대를 차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3년 8년 만에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학 전공 철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한국 최초로 맹인 박사가 되었고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가시 누구나 원치 않는 그런 고난과 아픔을 있지만 또 하나님 그것을 걷어가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오히려 우리가 생각과는 다르게 더 큰 가시를 우리에게 칠 때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인생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럴 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인생의 가시를 주시는지, 왜 약함을 주시는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참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를 잠 못 자게 하는 그런 인생의 가시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가시를 의미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또 강명호 박사처럼 또 인생에 여러 가시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가시를 은혜를 깨닫는 계획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인생의 가시를 주셨습니까? 약하게 하셔서 강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이런 인생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중반절에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고 10절 하반절에도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좀 달성한 말이잖아요. 내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어떻게 약한데 강한 데입니까? 이런 무한대에는 10을 더하나 만을 더하나 다 똑같이 무한대이죠. 다시 말해서 무한대의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 나의 능력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무한대의 능력을 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더 강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의 약함을 자랑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으로나 지위로나 학식이나 율법의 의로나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역하면서도 정말 대단한 열정과 지혜와 또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계 선교 사명을 정말 충성되게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강한 사람은 잘못하면 교만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의지하면 교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강한 자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강한 사람이라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어떤 강한 조건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약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강하신 하나님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을 죽이고 다 간이 들어갈 때 그래서 양념을 이제 묻혀서 김치를 만들게 되죠. 이런 배추가 생 배추 그대로 있으면 김치가 될 수 없죠. 다 간이 절여져서 숨이 죽고 죽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김치가 버무려지게 되고 김치로서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숨을 죽이고 우리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교만을 죽이고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의 약함을 비로소 인정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시는 어쩌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너무나 깨닫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유명한 일화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연주를 듣다가 왕이 벌떡 일어났다는 그 유명한 할렐루야를 작곡한 핸델은 건강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 재산을 모두 탕진했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남의 돈을 빌려서 많은 빚을 졌습니다. 건강도 찾지 못하고 돈도 갚지 못했습니다. 결국 반신불수의 그런 몸이 되고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정말 불행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정말 인생의 여러 가시로 많은 아픔을 겪어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남긴 불의의 그런 명곡인 할렐루야가 바로 이 감옥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가시로 참 약할 그때 여러분, 그 할렐루야가 자곡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작품, 자신의 그런 어떤 힘과 그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강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명작을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소설가 오헬리도 마찬가지죠. 그는 은혜원으로 근무할 때 부정대출에 관련되어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참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저 유명한 마지막 입세를 쓰게 되죠. 미국에서 4번이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은 누즈벨트 뿐인데, 여러분, 그는 소아마비로 집체가 부자였던 그의 인생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인생의 가시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대한 그런 영도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핸델도 헨리도 루즈벨트도 다 인생의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그 인생이 오히려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 인생의 축복의 징검다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오히려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신 위해서였습니다. 그 가시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가시가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받고 계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강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겸손하게 의지하며 나가는,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인생에 가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문제로 아플 때, 그때 강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어서 인생의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인생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가시를 잘라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만 쓸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고 더 강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되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그런 문제 이어서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신창기 하시기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승승장구하기를 원하고 다 강하기를 원하고 채워지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인생의 가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왜 인생의 가시를 주시는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이 꺾여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알게 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오히려 여러분을 통해서 그동안 주어졌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인생의 아픔을 통해서 가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준 인생의 가시를 다시 한번 축복의 계기로 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 인생의 가시, 아픔, 고난, 약함을 불평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것을 통하여서 더 겸손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서 강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계기로 삼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